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은 572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 5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대흉년이나 다름이 없는 굶주림이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라도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착당을 했던 두 여인이 애를 잡아먹고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이란다, 열왕기하 강의 70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앉아서 죽을 순 없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 등장합니까? 나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 환자들. 자, 이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누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네 사람,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뭉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천형이다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끼워주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요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한테 지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가 막 소리를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고 혹시나도 전염될까 봐 멀리할 수 있도록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요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동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던져줍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의 거지 수준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린 것만 해도 서럽고 억울한데 또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하죠. 또 사람들로부터 멀리 외면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들에게도 뭐가 찾아온 겁니까?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줘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서로 뭐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서로 뭉쳐서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 하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6장에서 다뤘던 두 악한 엄마들보다 배나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들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니의, 내일은 내 잡아먹자, 그런 발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면서 서로가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뭉쳐야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살아요. 뭉쳐야지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이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할 때,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유년 일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홍재양이, 우리 성조 선생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자매가 3년 전입니까? 3년 반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저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지금은 응답 받았는데 제가 나와서 잠깐 간증 감사 간증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홍지 선생 어디 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24살입니까? 5살입니까? 벌써 공무원 생활한 지 3년 반 됐어요. 감사 간증 좀 해보세요. 올렸어요. 네, 유년일부 지금 찬양단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서홍지입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3년 반 전에 완주군청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셔가지고 일찍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장점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만남에 팀장님을 그때 잘못 만나가지고 좀 힘든 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 팀장님이라 할게요. 그 팀장님을 만나면 진짜 복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팀장님을 3년 반 동안 2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작년에 제가 힘든 업무를 맡게 되면서 매일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교회 끝나고 가서 일도 하고 거의 그랬다시피 했는데 일도 힘든데 이제 사람도 힘들다 보니까 막 진짜 머리가 막 미치게 돌아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해서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헌금함에 넣었는데 목사님이 보실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연락이 따로 오셔가지고 항상 홍지야 자신감 잃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해서 제가 그 자신감 갖는 법을 목사님께서 이제 길게 뭐 문구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마다 읽고 출근을 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가족이 계속 기도를 해주신 끝에 그 최 팀장님은 지금 다른 읍면사무소로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무실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그놈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 홍지를 힘들게 하는지 그냥 막 제가 분노가 일어나서 말이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냥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서집사님, 집사님한테 물어보니, 야,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할 정도로 또 공무원은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데 막 그 정도로 우리 홍지가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때 우리 교사들하고 또 저도 같이 늘 주구장창 기도했는데 뭐 두 가지죠. 하나님 하늘로 불러가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벌써 이제 3년 반 되면서 밑에 후배들도 있고 아까 물어보니까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 또 여기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겁내지 마. 겁낼 거 없어요. 벌써 3년 반 동안 연단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이건 도대체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지들을 규합하세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저는 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군청에 가서 그놈 좀 만나가지고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인간아 왜 직원들을 괴롭히냐 이제 홍지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또 안 되니까는 이 생각 그냥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하셔가지고 딴 데로 그 사람을 옮겨주셨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강점, 남들이 잊지 못하는 강점, 그게 약점이죠. 단점, 부족한 거.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남들이 평범하게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걸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서는요 역설적인 은혜가 많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쓰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병든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정말 남한테 말하기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자의 편, 힘 있는 자의 편, 능력 있는 자의 편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도 알아서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어떤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되었다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학벌이 신통치 않았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 온 인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판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새가족반이나 성신반 또는 구역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요, 나는 이 교회 등록한 지 꽤 됐는데 아니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세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두 목사님하고 우리 장전사님이 새가족반 성신반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고 나면요, 거기서 이 느낀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성신반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찰 가족 살인 사건 이야기를 지난 시간 메시지 속에서 하시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한편으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은 아들들을 엄청 강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카한테도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는데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행했던 많은 것들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실수만 해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는데 이분은 레이저가 나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교회 다닌 이후로는 아들에게 많이 양보를 하신다고 합니다. 두끼 가게를 운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둘째 아들한테 죄다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1시간만 늦어도 가게에서 그냥 너 나가버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큰 절도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경찰 가족 살인 사건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경기를 겪어봐서 그런지 요새 단체 손님이 많아져서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몸부터 편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예안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성신반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성신반 이후에도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계속 이어서 만나고 싶고 기도원도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야외에 가는 것보다는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야외보다 좋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요, 뭐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한 경찰관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것에서도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예화가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 나 환자들은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뭉쳤는데 제가 무엇을 발견하면요, 두 번째로 이들은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기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 상황. 3절을 다시 보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어디 앉아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자,
또 4절 중간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기의 상황을 일단 분별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죽치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상황은 아닌가? 유혹에 빠지게 하는 상황은 아닌가? 더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상황은 아닌지 현재 있는 여기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있는 여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처럼 도망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다가 멍장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내가 있는 여기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상황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상황은 아닌가?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조장하는 상황은 아닌가? 여기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성읍 도피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그랬어요.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갈까? 그것도 하나의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읍으로 들어갈까? 근데 뭐라고 이들은 분별하고 분석했습니까?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갖다가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4사람이 승용차내에서 30대의 여자 하나 남자들 셋이 모여서 부탄가스를 마셨는지 뭐랬는지 자살을 했어요.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만사가 싫어. 훌쩍 떠나고 싶어. 없어지고 싶어. 그리고 혼자 가기는 억울해.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으면 좀 덜 억울할 거 아니냐 하면서 뭐 부탄가스를 피우든지 또는 본드를 마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적에 이 성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상황, 더욱더 큰 굶주림으로 자기를 빠뜨리는 상황, 더욱더 자기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항복 상황입니다. 항복 상황. 자, 4절을 다시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야.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뭐하자? 항복하자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어제 많이 들어봤죠? 에스더와 같아요. 항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항복하자고 그래서 자기 한계를 알고,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행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빨리 항복할수록 뭐하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항복, 행복. 뭐가 좀 있죠?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남들이 다 도피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할 적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항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때 충성했던 우리 이배원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분들 일 때문에 샤론 레스토랑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하는지 밥 주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이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레스토랑을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샤론 레스토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정말 헌신 충성하다가 원래 이게 포레나 앞에서 자전거 가게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는 나가면서 문을 닫으며 목사님 이제 그래도 한 20년 동안 있었던 자전거 가게에 폐업을 하는데 폐업 감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폐업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뭐 하겠어요. 그러다 우리 집사님이 어디서 취직해가지고 일하다가 목사님 제 꿈을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자연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병만인가 노병만인가 김병만처럼 말이죠. 자연인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충청부터 서천으로 갔어요. 거기는 바닷가하고 한 10분 거리고 산속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에 가봤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뜬금없이 지난주 수요일 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길거리 서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잠깐이라도 뵙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다니는 윤리교회가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식사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공동체 식사가 중단되고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모인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제일 어려 애들이야. 우리 집사님 부부도 벌써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다가 말이죠 70대 80대 그때 대한 꼬부랑 깽깽 할머니인데 모여서 말이죠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는 그래도 예배 마치면은 시골이지만 밥 같이 나눠 먹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난 못 튀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못 펴. 나도 못 튀어. 저도 못 튀어. 다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무목정 권사님이 두 손 들고 항복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맡겠습니다. 제가 놀란 거가요. 식비가 한 주에 25,000원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반찬 가가지고 되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권사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감동을 받고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예안교회에서 쏠게요. 우리 예안교회에서 닭도리탕으로 멋지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닭도리 30명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갖다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 날 이제 첫 모임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권사님 부부 인사 좀 잠깐 하실래요? 네, 이 윤리교회 서천에는 윤리교회고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오셨던 모습. 이거 시골에 가셔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도 다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또 충성하면서 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산으로 들어가라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언젠간 다시 오려고 여기 지금 푸른솔 아파트 전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난 그래 빨리 와 빨리. 전세를 주고 팔지 않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분을 보고서도 만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 책임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저 시골 두메산간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묵은지 닭도리를 보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저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부부가,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다 못하겠다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손을 꽉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그렇게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서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면 빨리 행복 찾아온다. 빨리 행복 찾아온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일어서서 이 찬양 불러볼까요? 사방이 애워싸여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사방이 애워싸여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악기팀 요 곡으로 계속 반주해 주세요. 한 10분 이상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사방이 절망으로 에워싸여 있습니까? 고난으로 울고 있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